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여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씀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은혜로운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죄악된 삶과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신앙생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배의 참여자와 가정에서 방송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이 고통과 어려움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국민들의 어려운 삶이 회복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공산 체제 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게 하시고 무너진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때에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순종하며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름철 교회 행사 각종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영되어 사회적 생활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억눌렸던 신앙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더움과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여름을 보내는 동안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나가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코로나19로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잠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쪽 41페이지네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주위 분들하고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뒤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즘에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조금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회 안에서 찬양 행위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제 입에서 비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이유예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지금 전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래방이 금지가 됐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희한하게 노래방들은 잘 찾으시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이 찬양이 큰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도 사실은 찬양교회인데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마음껏 부를 수 없다니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위쪽으로 북쪽으로 몇 킬로만 올라가면 북한은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하 교회에서 그곳에서 목청이 찢어져라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참 그동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찬양을 잘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또 감사할 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셔서 찬양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마스크를 벗으셨을 때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찬양 많이 부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제한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열심으로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비가 오다가 맑게 개인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고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능의 자리에서. 20세기 들어 인류의 문명은 아주 급속도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되죠. 특히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의 분야가 많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의학 이 분야가 아마 크게 눈부시게 발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런 의학의 혜택을 받아서 말 그대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2009년도에 평균 수명이 83.3세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평균 수명을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5.5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수명이 10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죠. 그것은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의학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의학계에서는요, 20세기 들어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한 의학의 발명 4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엑스레이의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뭔가 이상이 있다 생각하면 가장 먼저 아마 찍게 되는 것이 엑스레이 사진일 것입니다. 1895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빌헬름 랭트켄이라는 분이 이 엑스레이 선을 발견하면서 이 엑스레이가 그때 본격적으로 발명이 됐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말 그대로 겉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있는 이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엑스레이가 발견되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겉에서도 이 촬영을 통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엑스레이가 어떤 세계의 발명이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MRI의 발견이에요. 자, MRI는 자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인간의 이 몸의 이 신체의 이 내부를 이 단층으로 찍어내는 3D 형식으로 찍어내는 입체로 찍어내는 기술이 바로 이 MRI 기술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피터 맨스 필드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는데 이 MRI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에밀 폰 베링에 의해서 발견된 혈청 치료법입니다. 이는 생명과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있고요. 수많은 또 전염병이나 또 병을 치료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46년 미국의 식물학자 벤저민 두건이 처음으로 발명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의료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말 세상 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한 듯이 쉽게 이런 의료 기술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엄청난 발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인류는 생명의 연장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현재도 인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질병들을 언젠가 인간들은 다 극복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살고 있지만 내년 말쯤에는 백신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움직임들, 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병을 정복하고 인간의 생명을 잠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점령하지 못했던, 정복하지 못했던 일,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생명과 죽음에 관한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아직도 인간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 인간의 어떤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1년 뒤를 준비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아니면 오늘 몇 시간 뒤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그런 엄청난 노력과 열심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인생을 적어도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내 인생에 노력한 만큼 내가 뭔가를 이뤘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9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80년이 넘게 사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아마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을 아마 뼈저리게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말에 뼈저리게 공감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운이 없는 아주 불쌍한 불운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몇 초 차이로 정말 인생에 태어날 때 그 몇 초 차이로 인해서 자신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늘 두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평생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죠.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말 그대로 몇 초 차이로 몇 초랄까? 1초도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의 발꿈치를 잡고 바로 야곱이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몇 초 차이로 첫째와 둘째가 나누어지는 그 순서가 바뀌는 그런 계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아들,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은 말 그대로 그 집안을 잇는 계승의 의미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집안을 책임지는, 집안에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어떤 권력과 권한과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그렇죠. 첫째 아들, 이 장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불과 몇 년, 십몇 년 전만 해도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야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첫 번째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지는, 첫 아들이 가지는 어떤 권한, 권력, 그런 것들이 탐이 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요, 에서, 첫 번째 형이죠, 에서의 성격을 아주 외향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뭘 좋아했냐면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야곱을 소개할 때 야곱은 밖에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가 몸이 좀 약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성격이 내성적이고 뭔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어머니와 집안일을 하는 걸 좋아했대요. 남자가 말이죠. 물론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 뭐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만, 자, 그렇게 보면 이 야곱이 뭐 첫째가 가지는 그런 어떤 권한, 권력, 이런 거에 뭔가 욕심을 내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가지는 어떤 재물, 어떤 분은 그런 어떤 뭐 재산, 이런 것이 탐나서 야곱이 그렇게 첫 번째 집착을 했던 걸까요? 자, 그의 할아버지죠,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이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지난번에 설교 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자기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도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첫째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다, 그런 것 때문에 야곱이 첫 번째 자리를 그렇게 집착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야곱은 왜 그렇게 집착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광적으로 첫 번째 자리를 탐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의 어느 집안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다른 집안과는 다른 뭔가 다른 것이 계승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은 다른 집안에서는 없는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전승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겉으로 보이는 뭐 권력이 아니었어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복이죠. 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민족의 후손들과 다른 계승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 그 민족들의 계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앞에 뭐가 붙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요. 오늘 뭐 성경에도 잠깐 등장합니다만,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뒤쪽으로 하면 야곱의 하나님까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우리 오여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이게 여러분 이게 힘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거는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이름 앞에 뭐가 붙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붙기를 원했어요. 야곱의 하나님, 평생을 꿈꿨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재물이 아니었어요. 첫째가 얻는 권력이나 그런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몇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각하기 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반대이죠.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야곱은 그토록 평생을 바랬어요. 뭘 바랬냐면 하나님이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첫 번째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개념은 성경에서 곧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 첫 번째, 그 첫 번째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절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것은 다 나에게 드려라.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은 첫 번째가 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신이 속하기를 바랬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반면에 그의 형 에서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서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혼자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말 그대로 좀 쉽게 이야기, 요즘 얘기로 하면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나가서 여기서 자고 여기서 무숙하면서 짐승이나 잡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속하고 뭔가에 매여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첫 번째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그 복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쉽게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반면에 야곱은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몸도 연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추측이니까. 연약하고 뭔가 나약하고 늘 소심하고 그리고 뭔가 두 번째라고 하는 그 연약함이 그를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두 번째, 첫 번째 집착을 하기 시작했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가 되고 싶은 열망, 그 어떤 첫 번째가 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인생이 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모든 것은 다 그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맘먹은 대로 다 됐어요. 형은 너무나도 쉽게 장자권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아버지는 보기 좋게 속아서 자기에게 형의 축복을 다 부어주었죠.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까? 바뀌던가요, 여러분? 탄탄대로가 열리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그 순간부터 고생이 끝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야곱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형에게 쫓겨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두 번째로 그냥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누리게 될 혜택들, 유산들도 이제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불가능을 뭔가 가능으로 바꿔보려 했던 그의 어떤 눈물겨운 어떤 그런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두 번째는 안 되는가 보다,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는 그렇게 집에서 추방당한 채 어딘지도 모르는 광야의 한 구석에서 잠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은 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야곱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에 비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죠.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번째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를 만나 주시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꿈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직접 나타나 주시지 왜 갑자기 목사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네? 야곱이 꿈에서 만난 건 당연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왜 하나님은 꿈속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를 찾으면서 꿈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잠들어 있는 순간은 인간이 가장 무기력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잠잘 때 뭐 하십니까? 물론 가끔 잠꼬대도 하고 이리저리 뒹굴뒹굴 하긴 합니다만, 인간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은 가장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상태죠. 오늘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을 만나러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한 그 순간에, 가장 절망을 느끼고 있었을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곱아, 어디 너의 인생이 너의 뜻대로 될 줄 알았더냐? 너의 노력과 너의 계획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더냐? 너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어찌 모르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개역 성경에는 사닥다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걸 사다리를 많이 떠올리죠.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다리하고는 조금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술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진 것이 사닥다리로 해석이 됐는데, 이 술람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높이 쌓은 어떤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높이 쌓은 어떤 경사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그 지구랏이라는 이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대 문명에서 발견된 것인데, 마치 바벨탑처럼 넓은 광야 한가운데 이렇게 흙이나 모래로 흙이나 돌로 쌓아오는 이렇게 높은 그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인터넷으로 지구랏이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쌓아놓은 제단 같은 것이 지구랏인데, 지금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이라는 이 단어가 그 지구랏을 뜻하는, 말 그대로 신에게 제단을 쌓을 때 데렸던 그 높은 제단을 뜻하는 단어로도 많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사다리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높이 쌓여진 어떤 제단 같은, 아니 높이 쌓여졌던 경사로 같은 그런 것으로 개념이 정확한 어떤 오늘 본문의 또 이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뭔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된 높은 어떤 쌓아올린 뭔가를 보여줍니다. 자, 보니까 하늘과 하늘 끝과 땅이 맞닿아 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죠.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2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닥다리라고 합니다. 사닥다리 끝에 누가? 하나님이 서 계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람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 약속하시죠. 하나님, 저는 첫째가 아닙니다. 저는 둘째예요. 형 에서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첫째가, 둘째가 그 중요한 거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습은 첫째가 모든 것을 물려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왜 네가 먼저 결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습이, 환경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전통, 모든 주변의 현실과 상황들은 야곱에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넌 안 돼. 둘째이기 때문에 안 돼. 모든 걸 첫째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전통이야. 그게 관습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 속에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뭔가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계기가 있죠.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열정,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야곱의 그 진심, 중심을 아마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마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어딘지도 모른 광야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이제 가능으로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 저는 이제 추방당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가 돌아오면 형이 저를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늘 불가능의 벽에 막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때론 가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열심을 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다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있어야 된다. 운이 작용해야 된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에서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명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내 뜻대로 안 돼? 우리는 말씀을 늘 알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 인생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불가능의 벽에 가로막힐 때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실패를 인정해버립니다. 그래, 내가 그렇지 뭐. 현실이 이런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입으로는 늘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이런 의식이 깔려있죠. 내 인생은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 하시죠. 너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하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너는 지금 불가능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곳은 가능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마다 함께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저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인생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너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불가능의 자리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야곱의 그 열정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늘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늘 바라며 한 주간도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헌금함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양식, 육의 양식 늘 공급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큰 복을 그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궁핍할 때나 풍성할 때나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와 성전을 위해 드리고 또 구제를 위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정말 그 어려운 이들에게 소중히 잘 쓰여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장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도 예배 말씀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용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엔 참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엔 또 뭐 수돗물 때문에 또 한참 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제는 참 마시는 물조차도 참 걱정해야 되는 또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코로나 때문에도 신경 쓰여 죽겠는데 별게다 그냥 신경을 쓰게 만드네. 지난주에 저희 집 베란다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바늘로도 찔러도 보고 돌멩이를 던져봐도 꿈쩍을 안 하고 봤더니 알을 낳더라고요. 이 비둘기가 한번 알을 낳고 새끼를 까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엄청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곳을 찾아오고 벌레가 생기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비둘기가 유해 생물이라고 해서 지정이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비둘기가 그 알을 잘못 굴렸는지 모르지만 알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 됐다 싶어서 빨리 그 비둘기를 내쫓고 철망으로 다 그냥 보수공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바로 윗집에 베란다에 이미 새끼가 2마리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깃털이고 뭐고 그냥 배설물이고 그냥 위로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코로나 때문에 신경 써 죽겠는데 이제 비둘기가 또 신경 쓰게 하는구만. 아이고, 야 그래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알을 낳는데요, 알을 낳고 있는데 진짜 막 돌을 던지고 저희가 막 모기약도 뿌리고 별짓 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눈 하나 깜빡할 수가 없죠. 비둘기는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그 정말 무슨 박제해 놓은 것처럼 꼼짝도 안 하고 다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미안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요즘엔 별게 다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도 확 줄었다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참 신경 쓸 것도 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만 빨리빨리 좀 이렇게 코로나도 안정이 되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단속을 하고 해도 정말 틈이 나게 마련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은 완전하고 안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도 수많은 위협과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나하나
슬기롭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계속해서 안전거리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잘 써주시고 모르겠어요. 이번 주 좀 지나면 교회에 대한 제재가 좀 풀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뭐 큰 또 확진이 없으면 교회가 아마 또 교회에만 이렇게 족쇄를 걸어놔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교회 예배는 홈페이지에서 예배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저희가 빠르게 작업을 해서 아마 조금 오후 3시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알려드린 유튜브 쪽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찬양교회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저희 영상이 이렇게 밑에 아마 예배 영상이 뜰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특별히 또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죠? 네. 자, 없으시면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의 인사하면 여러분도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위 분들과 샬롬, 앞에 뒤에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한 주간도 삼위 하나님께서 늘 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찬양으로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에서 불가능한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좌로 우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눈물만 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낙심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보다 강하신 길을 아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가능케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둡고 캄캄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불가능의 자리에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자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